자, 우리가 여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말문이 막히는 그런 아름다운 경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죠. 남기기 위해서요. 그러나 찍은 사진을 집에 돌아와서 현상해 보면 몹시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감동이, 그 감격이 정말 천분의 일도 만분의 일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제 원고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좀 가져요. 이 주님의 이 부활의 영광이, 이 주님의 부활의 부요함이 이 5장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풍성함을 오히려 오늘 설교를 통해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를 가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오늘 이 부활의 의미가, 이 부활절이 가지는 이 결정적인 사건의 의미가 너무 귀한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오늘 전하는 자와 또 듣는 우리 청중 가운데 정말 깨닫게 하시는, 감격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제 안에 드는 의구심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부활절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제가 인터넷 검색창에 부활이라고 이렇게 한번 쳐봤습니다. 1번 4인조 그룹 부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톨스토이의 작품 부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핸델의 메시아의 그 2부 마지막 곡이 할렐루야 부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가문의 부활, 영화 제목들이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에 대하여서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 몇 분하고도 제 지인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서 부활절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그러면 목사님 그럼요. 그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절기잖아요. 이 대답은 어느 절기든지 다 맞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부활절 알죠가 맞아요. 기독교 교리 중에 제일 핵심 아닙니까? 그랬죠. 또 어떤 분도 목사님 부활절 그거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밑바닥 기초잖아요. 대답을 잘해요. 신월동에 살고 있는 11세 이대희 어린이에게 물어보니 계란 주는 날이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 부활절에 대한 대답들 다 근사하고요. 괜찮은 대답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절기죠.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죠. 신앙생활의 가장 밑바닥인 기초 내용이죠. 부활절 계란 주잖아요. 맞잖아요. 자, 맞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뭐가 충분하지 않다. 뭔가 좀 추상적이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오늘 좀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오늘은 아주 내추럴하게 유기농으로 아주 깨끗하게 부활절만 좀 설명을 해보자. 이 정말 부활절의 의미가 뭔지를 좀 설명을 해보자. 이게 오늘 제 설교의 미션입니다. 이 부활절이 얼마나 결정적인 사건인지 중요한지를 말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진짜 한번 물어보면서 걸어가 보죠. 왜 부활절이 이렇게 교회 가장 중요한 절기이며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며 신앙생활의 밑바닥일까요? 그럼 대답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여기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문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시간에 계속 이 문장을 사용할 건데요.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자,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다. 자, 이 문장의 뜻을 이해하시나요? 이 문장의 뜻을 가슴 깊이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장은 원래 없던 문장입니다. 원래 이 논리는 이 세상에는 없던 논리라고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원래 이런 건 이룰 수가 없어요. 보세요. 인간은 운명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고요. 죄 가운데 심판받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여기에 부활이 껴들 수가 생명이 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불로초를 찾아 헤매던 진시황도 죽었습니다. 혹시 부활할까 싶어서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죽었다면서요. 거기 살아갈 수 있는 토기도 다 묻어놓고요. 스스로 신이라고 여겼던
로마의 그 황제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죽음은 모두 다 피해갈 수 없었다고요. 인간의 문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괴로운 게 뭐예요? 이 교주들이 죽을 때마다 교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만희 죽을 준비를 또 하고 있겠지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이게 운명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도 중요한 결정 하나를 하셨습니다. 그게 뭐지요? 이 문장을 바꾸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죽음 가운데 태어나서 죽고 죽는데 주님은 살리기로 한 거죠. 살고. 그래서 우리를 멸망받지 않고 살리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방법이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다 암송하는 구절 속에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원래는 멸망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저 죄란 단어를 싹 빼신 거예요. 인간은 죄 가운데인데 주님이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생명 가운데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 아침에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아까 그 문장이 새롭게 형성된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하시죠.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내 죽음을 주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선물이라고 한 게 그 말 때문이에요. 내가 죽은 게 아니니까.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생명을, 영생을 선물로 주셨죠. 그래서 구원은요, 획득하는 게 아니라 선물인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죠. 저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요, 늘 이리 새 질문을 던져보게 돼요. 특히 제가 아비가 된 후에는 더더욱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부모님이시죠. 부모 입장에서 자식의 나식을 낳을 때에 남의 자식을 위해 죽이려고 자식 낳는 부모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자식을 위해 죽이려고 자식 낳는 부모가 있겠냐고요. 둘째요. 우리 자식들 중에 돌잔치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놈은 30쯤 죽어야지 계획하고 자식 낳는 부모 있습니까? 죽으려고 태어난 자식이 있냐고요. 여기 청년들이 많으신데요. 청년들 정말 부럽지 않아요? 저는 청년들 보면요 부러워요. 화장 하나도 안 하고 티 하나 청바지만 입어도 제일 좋을 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청년 중에 죽는 것이 비전인 청년이 있나, 이 땅에? 비참하게 죽는 것이 꿈인 청년이 있냐고요. 이 세 질문을 던져보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막 입체적으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감동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아낌없이 내놓으신 하나님. 그럼 아버지 뜻이 그러면 억지로 가야죠. 우리 주님 그런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기쁨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름마저도, 예수란 뜻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름조차도요, 죄 해결하는 거예요. 죄 해결. 그러므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부활절날, 주님의 부활절날, 이 주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2분의 1을 반만 소개했어요. 이제 반을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또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죽음과 사망을 이기셨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죽음과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뜻이에요. 자, 어떤 분은 지금 설교 들으면서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거 당연하죠.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대신 죽으셨으니 부활하는 게 맞지요. 당연하죠. 그런데 목사님, 하나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는 건 알겠는데 그 부활이 내 부활도 된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고요. 저는 그런 질문하는 분이 참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내 부활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할 때 저는 엉뚱하게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해줍니다. 엉뚱하죠? 자, 여러분 고대 전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머릿속에.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면 막 비행기가 날아가고 미사일 쏘고 전면전을 펼칩니다만 고대 전투는 조금 방식이 달라요. 각 진영에서 그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겠죠. 가장 힘센 장수가 먼저 나와서 자웅을 겨룹니다. 힘겨루기를 한다고요. 먼저는 말로요. 그래서 옛날에 막 재미있는 영화 보면 막 그 군사들 중에 입이 거친 막 군사들이 나와서 막 상대 진영을 향해서 막 욕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 무슨 영화 뭐예요? 재미있는 영화 보면. 예. 이 여러분 보세요. 여기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도 자웅을 겨루는데 이스라엘이 막 꼼짝달싹 못하게 된 이유가 뭐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체구가 나온 거예요. 2m 90의 골리앗입니다. 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소년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옵니다. 네, 다윗이 나와서 그 사울이 입혀주는 갑옷도 크니까 어색하니까 입을 수 없고요. 본인이 익숙한 물맷돌 들고 그를 돌려서 골리앗에 맞추고 그대로 쓰러뜨립니다. 자, 여러분 이 고대 전투는요 이렇게 장을 겨루다가 장수가 이기게 되면요 큰 소리로 외치면서 병사들이 달려나갑니다. 뭐라고 달려나는 거 아니? 우리 장수가 이겼다 그러면서 병사들이 달려나갑니다. 저쪽은 사기가 꺾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전멸을 시켜버리죠. 자, 여러분 왕과 이 병사들이 이기고 돌아올 때에 온 나라는요 왕이 이겼다 왕이 이겼다 이러면서 온 백성들이 파티를 열고 잔치를 벌면서 그 장수의 승리를 내 장수로 여깁니다. 전리품도 나눠주고요. 여러분 이게 고대 전투예요. 왕의 승리는 곧 백성의 승리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이건 나만의 부활이 아니다 하고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이 선포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 그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슨 말이에요? 나는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라고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그러므로 부활절이요 가장 결정적인 우리 인생의 사건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해결됐다면 부활을 통해 사망이 해결된 거예요. 다 처리된 거죠. 여러분 요즘 신문을 읽다가 요즘 신문이 잘 안 팔린다 하더군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신문을 한 100배 정도 팔리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 타이틀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 이렇게 딱 쓰면 신문 다 팔립니다. 그날로. 우리 지금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 요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그 진단 키트가 굉장히 지금 막 전 세계 수출되잖아요. 전 그것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가능하면 코로나 이 백신도 한국이 좀 개발되게 해달라고. 일단 개발되면 좀 제 탓인 줄 아시고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코리아 브랜드가 이번 키트를 통해서도 전 세계에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 백신도 개발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제가 욕심은 안 냅니다. 왜냐하면 누가 개발하든지 간에 나는 환호할 준비가 돼 있어요. 누가 개발하면 어때요 사실은. 자, 어디든지 어느 나라에서 개발되는 순간에 우리는 다 환호할 겁니다. 왜 그렇죠? 그날이 바로 바이러스가 효력이 중지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7월 4일이 미국 독립날이죠. 그 미국의 지배가 효력이 중단되는 날이에요. 8월 15일 우리 독립기념일이죠. 우리의 통치 지배자가 그날부터는 이제 효력을 중지된 날이에요. 백신 개발되는 날 바이러스 효력은 정지되는 거예요. 자, 부활절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효력이 중단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사실 부활절은요 우리 다 생일이에요. 우리의 두 번째 생일이에요. 더 이상
죄와 사망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부활신앙이라 그래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더 이상 죽음과 이 사망이 때로는 걱정이 돼요. 안 그러겠으나 어떤 방법으로 죽게 될까. 특히 가족들 가운데, 부모님 가운데 좀 어렵게 죽으신 분들 보면요, 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에 사로잡힐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 때문이에요. 멸망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지배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부활절이 정확하게 뭔지를 소개한다 그랬죠? 근데 저는 한 걸음 오늘 좀 더 나갈게요. 그렇다면 성도가 부활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경험하는 건 뭔지 설명드리고 싶어요. 자, 이해했어요, 머리로. 그러나 이 이해가 가슴으로 내려와서 경험되어지는 부활신앙은 뭘까요? 제가 세 가지만 소개하고 싶은데요. 첫째로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부활신앙이 확실하게 되는 순간 우리 삶에 세 가지 변화가, 첫 번째가 죽음의 두려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책을 보니까 세상에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는요, 그 옆에 배우자가 또 돌아가시는 일이 많더군요. 그렇게 인고 부부였을수록 그게 심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부활신앙이 없을수록, 또 이렇게 너무 고생을 시켰다든지 이럴 경우에 배우자가 돌아가시는데 막 시름시름 않다가 3년 내에 돌아가신 확률이 30%가 넘어요. 예. 또 이렇게 주변에 그래도 사신 분 또 즐기다 이러지 마시고요. 또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자, 외로움과 우울감과 두려움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어떤 분은 또 효도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을 때 막 자식들이 괴로워해요. 더더군다나 자식을 먼저 보냈을 때는요, 더 슬픔은 더 크고요. 자, 이때에도 부활신앙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천국에서 만날 소망, 그 부활신앙이 그 눈물 속에서도 우리를 또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에 찬송을 부르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슬픔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부활 소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호칭도 좀 바꾸죠. 장례식 그러지 않고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하죠. 잠시 이별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 소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입니다. 어느 집이나 이렇게 자라난 아주 귀여운 아들입니다. 예쁘죠? 아이가 미소가 밝죠. 저 예쁜 아이가 세상에 그냥 단순한 질병을 치료하러 병원 가서 수혈받다가 에이즈에 감염됩니다. 저 예쁜 아이가. 그리고 에이즈 감염 이후에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요. 이제 오늘 설교 끝나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저 친구에 대한 기사가 까마득하게 나옵니다. 아이가 절망합니다. 다행스러운 게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에요. 믿음의 부모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감사한 건 이 아이가 그 에이즈 감염에서 몸은 약해지지만 에이즈 퇴치 운동을 한다든지, 유명한 가수들과 조인해서 콘서트를 한다든지, 그 전 세계 에이즈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과 많은 사람들의 응원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졸업 한 달을 앞두고 죽습니다.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기 일주일 전에 아빠와 눈물의 대화를 나누는데 그 아버지가 그랬다고 해요. 이 화이트 보고, 아들아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난 너를 치료하지 못해서 아빠로서 너무 미안하다 하고 아빠가 오해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화이트 이 아이가요,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미안해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최고의 아버지셨어요. 왜 최고의 아버지인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부활의 아침, 전 다시 아버지를 만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이라고요. 죽어가는 아들 앞에서 오히려 죽어가는 아들이 아버지를 위로하는 수 있는 능력, 이게 부활신앙이죠. 자, 보세요. 이 아이는요,
이미 사망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죽음을 통치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부활의 아침에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저는요 너무너무 몹시 그리워요. 44살에 그 어려운 개척하다가 소천한 제 모친 만날 거 생각하면요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평생 교회밖에 모르셨던 제 부친 만날 생각하면요 그 부활의 날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혹시 우리 성도 가운데 먼저 자식을 보내고 효도하지 못한 먼저 부모님 보내신 분 슬픈 가운데 있습니까? 부활 신앙으로 위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또 하나요, 부활 신앙은요 우리 삶 속에 능력을 나타나게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부활하신 주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처음에 못 믿었어요. 믿지 못했다고요. 그러나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그들의 삶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전도지 가는 곳곳마다 위기와 장애물 속에 전도 단 하루도 할 수 없어요. 근데도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부흥이 됩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걸음마다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이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더라.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떼어서 한번 설교할 거예요. 부활신앙은 천국 티켓 들고 죽은 뒤에 아유 빨리 부활해 이것만 아니에요. 지금 이미 부활을 누릴 수 있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날마다 부활을 생명을 누리게 하세요. 마지막에 부활신앙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천국 소망으로 나그네 인생을 삽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정말 사치할 수 없어요. 섬기는 삶을 안 살 수 없어요. 왜요? 이것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니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15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다 불교 신자고 다 유교예요. 단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없던 시절이에요. 또 어떻게 이렇게 됐죠? 부활 신앙을 가진 선교사들이 온 거예요. 그들이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박사예요, 교수예요, 탁월한 자들이에요. 자기만 윤리 산다면요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부활신앙, 십자가 사랑, 그 나그네 인생 붙잡고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불모지에 들어온 거예요. 나그네처럼 산 거예요. 부활신앙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늘 확인해줘요. 얼마 전에 방송을 듣다가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었어요. 전해드릴게요. 한 권사님 이야기예요. 방송에 나오는데 이 권사님은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잘 걷지를 못해요. 그런데 걷지를 못해 얼마나 인생이 답답하고 짜증이 나요. 한 번 이 권사님이 꿈을 꿨는데 그 꿈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기도 줄 서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내 차례가 오네 그러는데 꿈을 깬 거예요. 그러고 나서 권사님이 아하, 정말 심판대 앞에 내가 서는 날이 오구나. 그렇죠. 더더군다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생사를 알 수 없잖아요. 언제 내 차례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서서 너 뭐하고 왔노?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 꿈꾸고 며칠 동안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는 가운데 주일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 주간에 또 그 교회가 이렇게 선교 주일인데 파푸아뉴기니아에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거기에 무슨 뭐 이런 건물 못 세우니까 한 500만 원 들이면은 나무 목조로 해서 아마 건물을 짓는가 봐요. 그래서 파푸아뉴기니아를 집중하는 교회니까 몇 교회를 세우자고 하는데 이 권사님이 한 교회만큼은 내가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말했더니만 그러면 형제가 5이니까 100만 원씩 내서 언제까지 드리겠으니까는 이 권사님이 그런 거죠. 아니라고. 그건 니네들이 하는 거고 니네들이 상급이고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다. 근데 그건 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무릎을 이끌고 세상에 편의점 알바를 시작하신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바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모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헌물을 했는데 희한한 거는 신이 나서 그런지 또 매일매일 출근하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니를 보고
아들들도 하나씩 교회를 우리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 몇 교회를 했다네요.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우리로 신나게 살게 해요.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쏟게 한다고요. 여기는 예화가 헌물을 드리는 거지만 꼭 물질로 드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가진 재능, 달란트, 은사, 교사로, 찬양으로 뭐든 좋아요. 그저 나그네로서 누군가를 섬기고 돕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죠. 전도하다 보면요, 늘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부활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라브리 공동체에 프란시스 셰퍼가 이런 말을 했더군요. 부활을 어떻게 전도할까 할 때에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셔도 좋아요. 시작. 부활을 설명하지 말고 부활신앙을 삶으로 나타내라. 부활은요, 저분이 천국의 소망을 들고 사는구나 삶으로 보여야 돼요. 욕심쟁이로 살면 그건 아니죠. 우리의 가치들, 자녀들을 키우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돈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시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모든 형태가 부활을 염두하고 있는 게 드러나야 되겠어요. 어떤 의사가 그렇대요. 그분은 불신자예요. 그 의사는 불신자인데요, 자기가 진료할 때 제일 어려운 사람이 크리스찬이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한대요. 안 죽으려고 하고요. 그거 보면서 그 교회에서 말하는 부활신앙 있나 싶더라는 거예요. 조금 과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참 민망하다, 참 민망하다, 이런 표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또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인색하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부활절은 더 빛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인색하게 산 만큼 지금부터 베푸는 삶이 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 가치의 변화를 보게 될 것이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 보임한 뒤로서 늘 우리 교회 재정을 이렇게 살펴요. 그리고 이제 계획을 좀 세워봐요. 몇 년 걸쳐서 재정을 좀 갚으면 좋겠다. 앞으로 또 나라가 다 어려워진다고 하고 인구도 감소하니까 갚아야 되겠다고 맨날 기도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재미난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을 얘기할까요? 이번 주 제가 특세 기간이었잖아요. 기도하면서 주님, 하던 대로 하나님 우리 교회 빚을 이렇게 좀 갚았으면 좋겠어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 어떤 감동 주시는지 아세요? 그 빚이 왜 생겼냐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왜 생겼죠? 출판사 하고요, 또 영어 학원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섬기다가 생긴 빚이에요. 이 교회가 섬기다가 생긴 빚이라고요. 주님이 제 마음에 하나도 안 섬기면서 교회가 재정 많은 것보다 섬기다 생긴 빚이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었어요. 얼마나 기쁘든지요. 국어 공부를 잘 하셔야 돼. 빚이 그 빚이 아니라 치읓빚이더라고. 빚이더라고, 이게 빚. 섬기다 생긴 빚은, 잘 들으세요, 빚이더라고요. 빚이 아니라 빛이구나. 이게 2주간 저에게 주신 감동이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면류관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이에요. 부활을 위해, 생명을 위해 빚진 거라면 그건 자랑스러운 빛이다. 오늘 숙제 내드립니다. 부활주의를 우리는 오늘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로 선교사 한 분을 허입하게 됐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형편상 선교사 늘리기 어렵거든요. 너무 영광스러운 빚을 또 늘립니다. 즐거운 날이에요. 자, 숙제는 이번 한 주 동안에 많이 기뻐하십시오. 사망과 죽음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 사실로 많이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 태도가 다 바뀔 것입니다. 시간 쓰는 거, 교회를 향한 헌신,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들, 재정 사용, 시간 사용, 모든 면에서 하나하나 체계가 잡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고 섬기고 싶고 시간을 내주고 싶고요. 우리가 어디 선교지에 뭘 짓진 못하더라고도 말이죠. 부활신앙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 간증들이 우리 입으로도 복음을 전하지만 이번 한 주 동안 출근하면서 직장 동료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 부활신앙이 부활을 설명하지 말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엄마 아빠의 이 돈 셈법을 보니 늘 부활신앙을 염두에 주는 재정이 늘 준비하고 계시네, 비춰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세상에 우리의 운명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 죄를 해결하시고요,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죽여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첫째로는 감사 기도하시고요, 이제 나도 천국 소망을 가진 나그네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 있는 인생, 날마다 죽음의 사망을 다스리고 천국 소망으로 사는 그런 부활신앙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